할렐루야, 성경 통독 91일째입니다. 오늘은 시편 111편에서 115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에서 115편까지는 모두 하나님을 풍성히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제가 없고 또 저자를 알지 못해서 우리는 내용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11편과 112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시편 모두 히브리의 대표적인 그런 자음을 맨 앞자리에 두고 자음의 순서에 따라서 한 문장씩 만들면서 시편을 구성을 했습니다. 정교한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시편은 모두 장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그런 그 내용을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보다는 민족이 함께,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111편의 1절을 보면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임과 회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내용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이 백성을 교훈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그래서 교훈의 내용을 섞어서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을 풍성히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12편은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1절 보면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찬양하는 그런 사람의 삶과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똑같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정교한 그런 구조를 가지면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112편 후반부에서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 한번 초점을 맞추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온 회중이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113편을 보면 9절까지 있는데 시작과 마지막에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할렐루야 이름을 두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복되게 하면서 기쁜 그런 찬양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의 내용을 보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그런 그 기쁨을 가지고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가 어떤 그런 시대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의 그런 세력, 압제의 그런 세력, 고생했던 그런 모든 그런 삶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삶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4편 여기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서 떠나올 때에 2절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할렐루야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분명히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의 성소가 되지 못하고 파괴되었던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신앙 고백으로 분명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런 성소다, 이스라엘 주님의 그런 영토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많은 그런 그 내용들을 찬양을 합니다. 땅과 하늘과 샘물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방편이 되었는데 은혜의 방편이 되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그래서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런 그 모든 능력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에 굳게 서서 이스라엘을 성소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토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담아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15편의 내용에 보면 1절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누구에게 돌려야겠습니까?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4절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은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18절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으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아픔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다시 이제 신앙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는 것이지요. 시편 111편에서 115편 모두는 다 포로 후에 지어졌거나 포로 후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의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이들이 어려운 생활을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늘 은혜로 열매 맺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